할렐루야.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이 시간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인겨주시니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마지막으로 또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한 주간을 평안히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넋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마주했던 지난 2021년 암울한 시기에 걱정과 염려가 기도보다 앞서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우리의 입술에 새로운 기도를 담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운 일이 닥친다 해도 어김없이 영광의 2022년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이 때에 가정과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은총 가운데 거듭나는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삶이 되었을 때 그 흔적이 자리가 전도지가 되게 하시옵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시간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 재정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축복의 담비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세운 새해의 모든 정책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이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행사들이 지연되고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루속히 코로나 재행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승리하는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우리 교회의 2025 꿈과 비전을 품고 온 성도가 간구하며 나갈 때에
가장 위기의 상황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2025의 꿈을 이뤄나가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실패와 부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실패와 부도가 없는 줄 아옵나이다. 2022년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가자 제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6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아멘. 작년에 코로나 때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많지가 않고 소수가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각 나라들의 군사력을 다 모아서 순위를 정했습니다. 138개국의 나라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등이에요. 6등. 세계적으로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핵폭탄이겠죠. 그런데 핵폭탄은 이제 제재 조치가 많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쓸 수 있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대공 미사일이래요. 그 미사일 앞에 컴퓨터가 장착이 되어서 한번 쏘면은요, 사방 1m 이내에 아주 정확하게 목표물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 환처를 쪽집게처럼 찝어낸다고 그래서 쪽집게 폭탄 또는 정밀 타격 미사일, 프리즘 미사일 이런 형태로다가 불러요. 아주 정확하게 거기에 폭탄을 투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인들 개인들 장비도 제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아유 대단하더라고요.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소총 가지고서 그거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통 이렇게 있고 했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군인들의 존재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요, 헬멧을 딱 쓰면은 이 헬멧 안에 컴퓨터가 장착이 돼서 이 눈에 그 화면이 비춰져요. 딱 화면이 비춰져서 상대방이 저기 숨어 있어도 그걸 이제 본다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딘가 아프고 다쳤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동적으로 연락이 돼서 그 수송기라든지 의사들이 와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아주 딱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총을 쏘는데도 전에는 상대방을 두고 땅땅땅땅 이렇게 쐈어요. 그런데요, 나는 이렇게 숨어 있어요. 밑에서 숨어 있어요. 그런데 총만 이렇게 내놓으면은 총이 올라가서 이렇게 구부러진대요. 그리고 나서 그럼 나는 밑에서 비디오를 보면서 방아쇠를 당기는 이런 이제 장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웬만한 총알이 날라와도 방탄복을 입으면은 뚫을 수가 없는 이런 장비들, 그리고 자동 연발 소총을 이 군인들 손에 하나씩 다 들려져 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온 사방에 수류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장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든든하게 어디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 표적 재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봐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성경은 대부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으로 나가면은 적들이 물러간다, 이게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매일 하고 있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80에서 85%가 부정적이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는 4세 전에 아이들에게 안 돼, 하지 마, 그리고 매를 댄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그 아이가 잠재의식 속에 이게 들어가서 커서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80% 이상이 부정적, 안 돼, 못해, 어려워 이런 것들이라면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나 성격은 어떨까요? 믿음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건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나는 이미 굳어져 있는 부정적 성격과 믿음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어려움은 항상 존재하거든요. 이게 왜 왔느냐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 나는 부정성을 가지고 아니면 긍정적 믿음으로 이것을 헤쳐나가느냐의 선택의 문제요, 태도의 문제가 나에게 닥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문제가 피해갈까요? 더 세상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고 일이 더 꼬여요. 일이 더 안 돼요. 막혀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그냥 박수 다 받나요? 오해의 한복판에 있고 힘들 때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시각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풀어가느냐의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우리는 모세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됩니다. 모세를 이끌고 나갔던 생각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민족을 끌고 저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no. 어린 반프롬치였습니다. 모세를 지배하고 이끄는 생각들은 부정성입니다. 어릴 때 엄마로부터 유기당해서 버려졌습니다. 그 충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면서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 모세를 봤으니까 그렇지 성격도 좀 개박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말을 더듬습니다. 말을 못해요. 왜? 충격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어릴 때 버림을 받았는데 이제 바로의 공주가 강변에서 주옵니다. 그리고는 유모를 딱 붙였는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야. 우리는 아름답게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그 모세의 어머니가 아유 우리 자식이구나 젖 먹이면서 너는 내 새끼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이걸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좀 크니까 바로 궁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세상 학문을 배워요. 너는 왕자야, 너는 바로 백성이야, 너는 애굽 백성. 여러분 이게 이 안에서 갈등이 안 일어나요? 야 도대체 내가 누구야? 내가 어디 사람이야? 이런 갈등이 안에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 다 해결돼요? 안 됩니다. 사랑하라, 포용하라, 용납하라, 서로 배려하라. 이건 여기서만 해당돼요. 우리가 한 발 이 자리에 벗어나면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갈등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와 삶의 현장은 다르다. 분명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애굽도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아 왔거든요. 이게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충돌된 사건이 2장 12절에 나타나는데, 길을 가다가 자기 민족이 어떻게 해요?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그 패는 애굽 사람을 자기가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모래밭에 이걸 숨겨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된 행동은 아닙니다. 왜? 잠재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해? 그러면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쫓겨나는 겁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게 열심히 내가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행동을 했는데 800km나 되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갈등은 모세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자니 물질적인 손해가 납니다. 내 이득만을 생각하자니 이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요동을 치면서 너 그렇게 살아도 되냐? 이걸 자꾸 찌릅니다. 내 성격대로 하자니 하나님 영광이 가리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자니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도 수도 없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며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자기 민족을 어렵게 만드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동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딱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의 결단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도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그래서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가게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다고요? 40년.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는 아주 아름다운 시간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뭐가 아름다워요? 거지처럼 살아가고 배고프고 막 모진 바람이 불어서 피부가 벗겨지고 하는 양똥이나 치우고 별 볼 일 없는 생활이에요.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무엇인가? 그 갈등의 시간이란 말이지요. 뭐가 무슨 아름답게 준비하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그냥 그의 인생을 이렇게 조명해 주니까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실제적으로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다. 게르솜이란 뜻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이게 그의 솔직한 심정이란 말입니다. 어느 날 성도님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늘 오는 전화, 이게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설명도 없이 대뜸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일인가? 이유를 설명을 안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다 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에 이런 설교 하셨죠? 믿음으로 하면 분명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일이 성공될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저에게요. 근데 알고 봤더니 새벽기도 잘 나오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면서 목적이 뭐였느냐면은 사업을 구상을 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이걸 싹 가지고서 날라버렸어요. 사기를 맞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원망의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담임 목사님 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사기 아닙니까? 당신 사기꾼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 분의 마음이요. 여러분, 그분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의 표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걸으면 그 길이 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방황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모세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광야 생활은 혹독합니다. 거기서 40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육체는 세잔에 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생각들을 빼내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정신을 더 또렷하게 갖도록 하나하나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생각으로 그가 점점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팡이 들고 있는 거 던졌더니 뱀이 됐다. 그 다시 잡으려 해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소풍을 갑니다. 소풍을 가면은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기자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기자랑 나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때 많이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참 재미있던 친구가 있습니다. 나와서 장기자랑 하는데 마이크를 딱 잡더니 바지를 딱 하더니 혁띠를 딱 풀러요. 제가 지금은 안 풀겠습니다.
혁띠를 쫙 빼더니 일명 뱀장사라. 여러분, 이게 뭐야? 뱀이야. 뱀이면서.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여기서 할 수도 없고, 사실은 한번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전 세계적으로 뱀은 3,000 종류가 있대요. 3,000 종류. 그리고 광야에서는 약 30종류의 독성을 가진 뱀들이 있다고 합니다. 뱀은 생김새가 이 턱이 따로따로 나요. 아래턱, 위턱이 따로 떨어져요. 그래서 벌리면은 자기 머리의 10배를 삼킬 수가 있는 게 뱀입니다. 이빨은 갈고리 모양으로 해서 딱 물으면은 안 나요. 그리고 혀가 두 갈래입니다. 냄새를 맡고 감각과 후각 두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좋은 말과 나쁜 말을 한 입에서 뱉는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뱀은 눈이 항상 떠져 있습니다. 잘 때도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나가는 새가 뱀과 눈이 마주치면은 뱀 앞에 떨어집니다. 가까이에 있는 쥐들이 뱀과 눈을 마주치면은 도망가지 못해요. 그래서 잡아먹는 거예요. 개구리도 마찬가지. 아주 현혹된 눈입니다. 이 독은 심장을 향해서 서서히 퍼져 들어오는 독성을 가진 뱀들입니다. 4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 왜 피했을까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면서 이 뱀은 독성을 가졌는데 극도의 독성을 가진 뱀인 걸 알기 때문에 피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려 보냅니다. 불뱀은 불타는 독성을 가진 뱀이다. 그럼 물리면 수분 내에 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놋뱀을 달아서 보라, 만져라. 어떻게 하라? 보라. 만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떤 의미와 뜻이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희 앞에도 뱀과 같은 3,000가지나 되는 종류의 것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2022년 이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 문제들은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물으면 안 놉니다. 아래턱 위턱이 따로 놀아서 여러분 10배나 되는 것들을 삼켜버리는 이러한 뱀들이 2021년에도 쫙 펼쳐져 있습니다.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물면은 그 독이 심장을 향해 서서히 파고드는 결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무엇일까요?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남편 문제가 툭 튀어 올라옵니다. 남편 문제가 해결됐더니 세상에 건강이 갑자기 나빠집니다. 이 건강 어떻게 해서 이겨나갔더니 세상에 이쪽에서 경제적인데 한 곳이 구멍이 뻥 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또 사고가 터지고 집안이 막 그냥 이런 문제들은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톨스토이는 인생을 논하면서 나는 괴롭다. 인생은 허망한 것들의 연속이다. 인생은 고해다. 뭐 철학자만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멋진 말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인생은 힘든 거야. 인생은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게 바로 인생이야. 이게 우리들의 마음들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세처럼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뱀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고 싶은. 4절로 가볼까요?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뭐가 됐다? 뱀이 되었다. 여러분, 뱀 잡아보셨나요? 뱀을 잡는 것을 또 보셨나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나요? 저는 뱀은 때려서는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손으로 딱 잡지는 못했어요.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나 윗집에, 큰 집에 있는 형님들은요, 지게작대기로, 지게작대 이렇게 생겼는데 뱀이 이렇게 가면은 뱀이 많았어요. 목을 딱 누르고 이 목을 딱 잡고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때는 이걸 구워 먹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삶아 먹고, 어느 때는 술 담궈 먹고, 어느 때는 소주 대병에다 이걸 놓고서 두고 장날에 갖다 팔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뱀에는 이 등뼈가 400개가 있습니다. 400개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요, 이 꼬리를 잡으면은 이 등뼈가 휘어져 들어와서 우리를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딱 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뱀꼬리를 잡아라.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5가지로 이 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자칼이, 저주받은 짐승, 나카시, 교활한 짐승, 사나운 뱀, 상징적이에요. 바다의 괴물. 이게 다 뱀을 의미해요. 오피스, 마귀, 사탄, 뱀의 성격을 지닌 사람들. 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줄 때는 나에게 다가온 문제들, 맹독성을 가지고 나를 죽게 만드는 어려운 것들, 피하고 싶은 것들, 이게 뱀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3000가지가 수도 없이 내 주변에 널려져 있어서 어느 사이에 나를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내 신경세포가 마비될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뱀꼬리를 잡아라, 뱀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그 뱀꼬리를 잡은 즉시 그 뱀이 모세를 향해 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맹독성을 지닌 이런 문제들 피하지 말고요, 도망가지 말고요, 가장 문제되는 그 뱀꼬리를 잡고 핵심을 붙잡고 하나님 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된 것처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피한다고 22년의 그 문제가 우리를 안 따라올 줄 압니까? 아닙니다. 따라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 40년 동안 이제 나이 80인데 난 그냥 끝나는. 그런데 이 과정, 뱀이 되고 막 그 다시 지팡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이 지팡이를 붙잡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팡이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것을 모세는 늘 깨달아 나갑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쳤더니 32km나 되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팡이를 휘둘렀더니 적들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문제죠. 짧은 시간에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이 과정을 겪고 이게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잘 살아가라 보면 괜찮을 텐데 이제 너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면 죽어요. 여러분, 지명수배자
이거든요. 죽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애굽 왕 앞에 서서 대결을 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모세 손에 무엇인가 하나 들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대공 미사일 몇 개 정도 딱 준비를 해놔서 애굽 왕이 까불면 한 방 내리꽂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핵폭탄 주든지, 아니면은 완전 무장한 군사를 줘서 주변에서 까부는 애굽인들 갖다가 쏴버리는, 뭐 그 정도 뭐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막대기 하나 들려주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막대기 하나 들려주고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장면을 만나게 돼요. 이 막대기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냐? 4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그전엔 그냥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 외형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 이 지팡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팡이였다. 이 지팡이는 물을 내게 하는 지팡이였다. 능력의 지팡이였다. 이 지팡이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 볼품없는 이 막대기, 마른 막대기는 누구이냐면은 모세를 지칭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광야에서 쪼들고 쪼들어서 이제는 다 노인네가 된 시들시들한 볼품없는 막대기 같은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막대기 같은 모세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애굽을 이제 가서 이기는 용사가 되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2022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은 권능의 지팡이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지팡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빼고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사건에서요. 볼품없는 나를 붙잡으시는, 막대기 같은 나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걸어가시는 하나님. 2022년 홍해가 많이 놓여있고 수천 가지의 뱀들이 우글거리면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붙잡힌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살림 네가 뽑아내라, 자갈밭 네가 일궈라, 철병과 가진 적들이 있다, 가서 물리치고 개척해라, 그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은 너만 혼자 보내지 않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너는 나의 능력의 지팡이다 말씀하시오니 자신 있게 2022년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형통하세요. 올 한 해 형통하세요. 네. 교회 생활 계속 말씀드릴게요. 오후 찬양 예배가 다시 신설이 됐습니다. 원래 저녁 7시에 있었던 예배였지만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시간을 좀 당기자,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당회에서 많이 또 상의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게 되면은 요 어간이 조금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이렇게 가면은 좋겠는데 지금 점심을 드시지는 못해요. 그래서 혹시 집에 가셨다가 오늘은 3시 30분까지 와주시면은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고 하는 일에 우리 직분자들이 좀 이럴 때 도와주시고 한 걸음씩 한 번씩 더 애써주시면 참 고맙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앞으로 좀 더 당기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당길 수가 없는 게 그 어간에 청년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간을 좀 3시 30분으로 정했다.
그리고 또 지나면서 보면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50주년 준비위원과 임직식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40분 5층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50주년 된 아주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우리 조대영 장로님을 중심으로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시면서 지켜보면 모든 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잘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뒤에 대장로님, 원로장님들이 딱 계셔서 또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풍성하고 아름답게 잘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2021년 12월 재정보고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직회 공동회의를 할 때 어떤 회원이 11월까지만 마감을 해서 보고를 드렸더니 12월 한 달치도 궁금합니다. 좀 게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을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2층과 3층에 복사를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시면서 보고 또 기도해 주세요. 항존직 임직 취임 은퇴의 시 23일에 생일에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예배겠죠. 행사 중에 가장 제 1등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와서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큰 보람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세우고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3일에 임직식, 은퇴식도 한 4분 정도 이렇게 하시거든요.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잘 읽어보시면 되고 궁금한 거는 김승진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활성화를 위한 중보기도 카드 사용인데 써서 저 뒤에 있거든요. 함에다 넣어주시면 그거 가지고 꼭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을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고 힘들이 있걸랑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카드 써서 내주시면 함께 기도할게요. 주차 안내 봉사자를 모집을 하는데 윤보한 협동장로님에게 은퇴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세요. 밖에서 1부부터 3부까지 참 몇 분들이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5층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내가 뛰어내려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장로님들이 행정적인 파트를 담당하는 장로님들도 있지만은 사역하는 장로님들도 생겨야 되겠다. 왜 우리가 직분자가 되면은 사역을 놓고 뒷짐짓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장서서 이 교회를 해나가는 게 교회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게 이제 서서히 지금 준비하고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일에 좀 도와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1층에서 들어오실 때 QR 체크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신입분가요? 어디에서 2년 동안을 추우나 더우나 그 자리에서 꾸준히 해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오고 가면서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마디가 이 마음에 쌓였던 어려움을 딱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 집사에서 이 부분도 이제 도와서 같이 하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QR코드 찍고 하는 거 말이죠. 7번째 기업신방 신청인데 전에는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갔어요. 그냥 연락을 다 해서 갔더니 이제 무슨 문제가 좀 일어나냐면은 저도 사람인 거로 혹시 못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우리를 기억 못하나? 우리를 무시하나? 우리가 작다고 이렇게 소외하나? 이게 시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는 먼저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좀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2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식사는 안 하겠습니다. 식사를 안 해요. 잠깐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화이팅 외쳐주고 저희들이 합니다. 2번째, 이런 고민을 하세요. 목사님 오신다는데 뭘 대접할까? 헌금은 어떻게 할까? 또 목사님 무슨 뭐는 좀 드려야 돼. 그런 것을 아예 원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헌금도 주일에 본당으로 하세요. 감사하면 그때 하세요.
그리고 저희들은 가서 말씀 읽고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유념하시고요. 신청서 작성하시든지 아니면은 목자장에게 전화로 신청을 하시든지 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학교 유튜브 채널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TV를 거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뭐 SBS나 뭐 MBC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다 정리를 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자제일교회 교육부라고 하면은 그 안에 유치부, 영유아부 이게 쫙 돼 있다, 맞죠? 그렇게 지금 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보시고, 그리고 들어가면은 두 가지 표시가 있어요. 하나는 좋아요, 하나는 이게 뭐죠? 어떤 거 눌러야 돼요? 이거 눌러야죠. 들어갔더니 맨 이쪽 꼭만 누르는 저 어느 교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요,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 그 설교했던 목사님, 교사님들이 보고 야, 우리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디죠? 교회학교 명칭 변경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연말 정산 잘 보시고요. 관리 집사님을 모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실 분 해주시고, 또는 소개하실 분 소개하시면 되고요. 한창렬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성도의 교제란을 보면서 장례당하신 분 보시는 대로 위로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오진순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시죠? 네, 잠깐 일어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올 한 해 형통하세요. 올 한 해 형통하세요.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자제일교회 공동체,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나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양물을 올리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 태우사 아멘.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 참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기어 모든 성도 전도지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2025 5555 꿈을 꾸는 가자 공동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공동체 가자제일 예배 공동체 아멘. 꿈과 비전 기도 정성 모아서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2022년을 저희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하는 마음으로, 초심의 마음으로. 그러나 벌써 2주째 흘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지만 마른 막대기와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그리하면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주시오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천 가지의 뱀과 같은 문제들이 다 변하여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물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지팡이를 내려친 즉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2022년에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금을 올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아브라함의 복, 솔로몬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기업과 가정 경제를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